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세 번째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세 번째 역할은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아버지는 밖에서 돌을 보러 오고 어머니는 가사를 책임지는 것으로 간단히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자들도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직장을 가지고 가정경제를 도울 수가 있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남자들도 가사를 적당히 분담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좀 더 복잡해졌고 부부간의 갈등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은 아버지가 가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가족을 돌보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첫 번째 역할은 돕는 배필로서 이 책임자인 아버지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모든 필요들을 잘 채워주고 보호하듯이 가족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잘 돌봐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는 가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할지 그 방향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방향 선택은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북에서 태어나서 6.25 때 월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옛날 내가 학생 때 늘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1.4.5 때 중공군이 막 쳐내려오는데 피난을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속으로 오싹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피난을 갈까로 결정하셨기망정이지 만일 말까로 결정을 하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교회를 다니며 구원을 받고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늘 어버이 수령을 부리며 새끼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아버님이 피난 가기로 결정하신 그 선택은 아버님의 평생만이 아니고 나와 내 모든 가족들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꾼 큰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선택은 순간적이고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자기와 가족들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을 잘 하려면 우선 많은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잘 분석하여 그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가치관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은 바로 인생관을 말하는데, 이 인생관을 잘 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현재 일만 잘 결정하려면 신문을 열심히 보고 세상적인 학문만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미래의 운명까지를 염두에 두고 선택을 잘 하려면 세상적인 학문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 장래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찾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천당을 가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간과 또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신앙을 바로 가지면 몇십 년 후에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에서 두 번째 아버지의 책임은 아내와 협력하여 자녀 양육을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신명기 6장 이후를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 주일학교가 시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주로 이론적인 것이고 교리적인 것들인데 이 교리라는 것은 생각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교회는 나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는 가정재단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현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인간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재단의 제사장이 되면 온 가족을 지휘 감독하고 통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왕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왕권과 제사장권이 분리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모두가 제사장이고 족장이니까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일 가정에서 이 제사장권을 잃어버리면 결국 통치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의 위신이 추락되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찾는 것도 결국은 아버지가 가정재단을 다시 회복하고 가족을 신앙적으로 올바로 지도하는 데서부터 찾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